이 시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안 되더라도 맞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다른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잘못하면 종교화되고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돼요. 오늘은 세 가지 오직을 해보가자.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금년 한 해 동안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수르바벨은 언약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산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금년에 모든 큰 산들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붙잡으면 약속이니까 믿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주일에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처음과 끝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리스도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문이 열리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참 축복,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은 아주 복음적인 소리예요, 사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니까.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지난 주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우리를 은혜로 불렀거든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니까 그러면 세 가지 오직이다. 오직.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때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안 되고 은혜를 모르고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저는 늘 말하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오직이라는 겁니다. 아,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 시골에서 큰 황소가 있는데 어린 초등학교 조그만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얘야 가서 들에 메어놓은 소를 끌고 오느라. 할아버지 알았어요 하고 그 꼬마가 그 황소를 고삐를 잡고 줄을 잡고 끌어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큰 황소가 그 고삐 때문에 따라옵니다. 어느 날 힘이 따라온 게 아니고 그 고삐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 바꿈이라는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이라 그런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건 많지만 그거 안 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믿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너무 쉬우니까 안 믿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사실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막 심지어 짜증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마음과 생각 바꾸면 되는 건데 그것보다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늘 은혜를 받아요. 은혜의 가장 큰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자.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예배 성공이라면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번 제대로 드리자.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가 다 예배 드리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예배하거든요. 심지어 모슬렘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는 거를 우리가 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자녀인데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가 임할 것이다. 성공. 또 기도한다면 어차피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제까지 들었던 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기도를 온전히 하고 있는지. 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렇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영어로 말하면 푸시해보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풀어가야지.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누구 말 듣고 뭘 듣고. 그러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다 속이는 거거든요.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거, 진리, 답, 모든 길, 구원의 길, 응답의 길, 승리의 길.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해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수님 마지막 성춘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하요. 오직 성령으로. 주님이 가시면서 딱 성령 하나 줬어요. 오직 성령 인도만 받아라. 성령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단들은 뭐 삼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왔느냐 요하지인데 물어보는데, 삼일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일체 사상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이다. 같은 분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육격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눌 뿐이다. 그래서 이 오직 성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구약에는 거의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또 구성계는 하나님의 신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것도 불순종하면 떠나버렸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감사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잘못해도 성령 내 안에, 우리가 실수해도 성령이 내 안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범죄해도 성령이 내 안에. 맞습니까? 이것만 믿어도 돼요. 그러면 그 범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좋은 우리 시대를 만났습니다. 안 믿어서 문제지. 그래서 구약엔 전부 다 이 구약의 성공자들, 신앙의 성공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요셉 같은 사람들.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처음 봤다.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처음 봤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이 다윗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기름 부으니까 그때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사 성공자, 신앙생활에 쓰임받는 자, 이런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도 나타났지만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붙잡힌,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 영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리스도 영, 뭐 성령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했다 그 말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빌립이 저 사마리아 성에 갈 때, 또 사막에 갈 때도 주의 영이 빌립에게 역사했어요. 빌립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죠. 성령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주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잘 아시아에 전하고 있는데 주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가지 마라. 아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왜 가지 말라 합니까? 지금 갈 시간표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이다. 그래서 유럽으로 인도합니다. 그때도 예수의 영이, 또 로마서 8장 9절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늘 말하지만 보혜사란 말은 이제 한국어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러, 또 바꾸면 멘토자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로 너를 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주란 말은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 받으면 가장 바른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가장 바른 길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도 받으십시오. 그러면 진리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가 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무능하고 약하고 늘 두려워했던 그들이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의 역사예요. 우리도 그러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안 되거든 당장 응답 안 해도 계속 말씀하시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사 내 조건을 뛰어넘게 하시고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저 큰 산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여기 답을 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놀랍게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 영원토록. 맞습니까? 다 귀한 분들이요. 여러분도 귀하고 다 귀해요.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이 와 계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너희 속에 분별해서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계속 내 안에서 성령이 지금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 의지하면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런 스펙도 없지만, 아무런 백인도 없지만 이분이면 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일성의 증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좋은 성령을, 이 좋은 유일성을, 오직을 우리가 놓친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선물로. 두 번째는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권능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어디까지 오냐?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뭐냐? 권능이 없어요. 이거 알겠는데 권능이 없어. 이거 알겠는데 능력이 없어. 이건 알겠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능력이 없어. 예수를 알겠는데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은 말 그대로 권세와 능력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오직 이것으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으로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과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선교여행 가는데 그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이름이 바보. 이름이 좀 이상한데 거기서 이 박수 엘루마 무당에서 엘루마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권세가 크든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총독까지도 딱 붙잡아요.
노마 시대니까. 바울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그래서 바울의 성령 충만하여 박수 엘루마의 역사는 마귀를 완전히 결박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 엘루마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니까 막 헤매는. 그래서 박수 엘루마의 역사는 모두 흑암을 꺾어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그걸 보고 총독이 박수 엘루마 말을 믿던 그 총독이 바울에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똑같아요. 영에서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걸 합쳐서 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도 땅도 전부 다 움직이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른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에 잡혔던 자리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권능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닌 내 경험도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더 붙잡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경도 힘도 돈도 그리고 어떤 스펙도 또 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옵소서.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마냥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어디 가더라도 내가 증인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도 어디를 가더라도 이 내 권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이 사탄을 꺾는 권세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권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분명히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이라 그랬어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권능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지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할 만큼 이걸 가지고 우리 축복이 될 만큼 최대한 치유하는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안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어도 깊이 있게 안 믿어요. 오직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나에게는 별로 그 알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만 빙빙 도니까 늘 틀었으니까 가슴으로 안 내려와. 내 믿음으로 안 온다 그 말이죠. 와도 이걸 활용할 줄은 몰라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기도한 사람 같으면 이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불신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신 거니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최초로 많은 예루살렘 사람이 오가는 그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40년 된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냐. 누가 그랬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절대 현장을 살 수 없어요. 현장에는 버젓이 사탄과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사실은 그 귀신들한테 빌거든요. 복 달라고. 여러분, 귀신과 사단은 절대 복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척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이 세 가지면 다 끝나니까 어렵게 생각 마시고 정말 붙잡고 한번 계속 이번 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사상화될 만큼 각인될 만큼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세 번째 오직 증인으로. 이게 신앙생활 다입니다.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거 이상 이하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건 전부 다 부요, 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문제 안 되고. 우리가 주와 부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뭐든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것이 있잖아요. 본질이 있고 본질이 아닌 것이 있잖아요. 근데 본질은 나도 모르고 맨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해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뿌리가 그대로 뿌리를 모르는데.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세 가지 오직. 그래서 이것을 보통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이것은 분명히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승리하게 되죠. 이것을 정작 우리가 믿는다면 끝까지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조건과 환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인도 받는다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세상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증인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증인도 아니고 돈의 증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없어 문제예요. 좀 미안한 죄송한 말이지만 성도를 물어보면요 맨 육신 자랑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스도 자랑 안 씁니다. 그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기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그 자랑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교만하게 보이죠. 뭐 저만 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위화감만 조성하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뭐 사업이 어떻고 맨날 그 이야기 뭐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살아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장 이 이야기를 잘했는데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기로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3절에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라고 해요. 조금 자랑한 사람 들어오면 이제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 몇 명 모이고 우리 교회 몇 평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전부 다 이 정도요. 조금 된다.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막 반대로 이제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그리스도만 자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자리가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 잘할 거였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는데 왜 그리스도에 내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육신적인 걸 뛰어넘어서.
그런 육신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야, 역시 주님이 함께하니까 되는구나. 그게 이제 그리스도 준 거 아닙니까? 나 하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다. 그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에 증거. 내 은혜도 아니고 누구 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몰라가지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내가 그리스도 알고 보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줬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 은혜였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현장 가서 올 때마다 꼭 갔다 온 보고 온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아니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해 선교 나갔다 돌아와서 교회에다 보고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문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의 문까지도, 불신자들 문까지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포럼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간 것은 난 다만 신분만 있을 뿐이고 남은 다만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서 내가 도구만 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도구.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정의입니다. 말씀.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복음 모르면요 말씀 가지고 안 돼요. 말씀 맞는데 안 돼. 제가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놓쳤어요. 복음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 그래도 나름대로 알고 심지어는 성경 공부 책도 만들었는데 안 돼. 왜 안 되냐? 복음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 다 복음 얘기예요. 근데 이거 발견 못하니까 어떤 것은 율법으로, 어떤 것은 신비주의로, 어떤 것은 인본주의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실패해요. 말씀 붙잡고. 말씀 맞는데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의 핵을 모르니까. 말씀의 핵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일단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살려줘요. 살아나요 또. 왜?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때부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었어요. 이때부터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늘 복음에 내가 합력해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적인 목사, 복음적인 중직자,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복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과거에 몰랐으니까 율법으로 그냥 열심히만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막 하면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남부는 잘하게 보이죠.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해야도 그때뿐이에요. 지속이 안 되더라고. 지속이. 그러니까 또 가서 엎드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금식하고 또 가서 매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런 것 같으면 목사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것 같으면 언제 일하고 언제 나가서 직장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먹어야 하는데 맨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딱 하나의 복음 모르면 그래 돼요. 복음 모르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 알면요, 그보다 안 해도 점점 이제 믿음이 가고 점점 보여져요, 영적으로. 그리고 점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믿으려고 한 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태여 기도를 안 가도, 구태여 어떤 면에서는 금식 안 해도, 할 필요도 있지만 안 해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꼭 얼마나 들으면 되냐, 말씀에 붙잡힐 만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쩌면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 따라가는,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보니까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이 시간도 김해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 성공하는 길이요. 정말입니다. 설령 목사가 인간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면 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사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뭐 다른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순위가 요 강단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에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이 홍수예요, 홍수. 기독교 서점 가도 제일 많은 책이 설교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만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교회 안 나가도 그 말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죽습니다. 봐도 죽어요. 또 계속 안 봐질 것이고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좀 볼 뿐이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이 7교회를 붙잡고, 예수님이 7교회를 붙잡고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의 중심으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머리다, 내 몸이 교회다, 내가 세웠다, 이건 단순히 보는 건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인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에게 응답 온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다 외우란 말은 아니지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점점,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자연스럽게 말씀이 기대되고, 또 여러분이 예배 성공이 돼요. 말씀이 안 들린다, 예배 실패합니다. 솔직히 진짜 말씀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 다 우리 드리잖아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 말씀.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예배가 이제 헛것이죠. 안 드리는 것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도 축복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꼭 복을 받으라고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최우선순위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좀 미사 준비도 하시고, 좀 기도도 하시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 준비하셨을까 그것도 보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 어차피 드린 거니까 이 1시간 동안에 완전 여러분의 것으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으로는 이거 여기다 집중하자. 집중. 이것이 날 바꾸는 길이에요. 오직에 집중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것은 따라오도록 놔두고 오직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때 오는 응답이 유일성과 재창조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또 하나님만 주시는 재창조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오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부터요, 모든 조건이,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축복을 바꾸십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권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축복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흔히 쓰는 말로 전화이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 응답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꼭 오직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게 점점 각인되고, 각인되면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면 결국 내 체질화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 해도 지금 모습은 이 속에 있습니다.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체질돼 있고, 되는 사람은 되는 체질돼 있고, 그렇죠. 늘 입에서 부정적인 사람 나온 사람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게 된 사람이고, 늘 긍정적으로 된 사람은 긍정적으로 가게 된 사람이고, 늘 복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불신자로 말하면 이게 이제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팔자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팔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세상도 안 된 사람은 꼭 나도 모르게 안 된 쪽으로 가잖아요. 꼭 안 된 친구 만나고, 안 된 곳에서 나도 모르게. 누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된 사람이 이상하게 될 사람 쪽으로 만나는 것도 하나 가는 것도 이상하지요.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고, 뛰어넘는 것이 오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망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오직만 붙잡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오직 정말로 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권능, 오직 나는 오직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거기서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세상이 할 수 없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만큼은 이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